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수선지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호세아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부분은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7절까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네, 우리가 그 앞서 1장 또 2장 1절까지는 호세아에 대한 계호와 함께 또 호세아의 그 세 자녀들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 선지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멜과의 관계입니다. 고멜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2장 2절부터는 다시 호세아와 또 고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이런 말을 비추어 봐서 호세아가 그 자녀들을 낳은 지 꽤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머니의 행실이 어떠한지 알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되었구나라고 그런 것들을 알 정도로라면 자녀들이 꽤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사리 분별이 가능하고 또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런 집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자녀들은 이렇게 남겨져 있지만은 이 고멜은 다시 그 옛날 창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랐어요. 그런데 그 어미는 집을 뛰쳐나가서 옛날 그 몸을 파는 그런 창녀의 삶으로 돌아간 상태가 바로 오늘 2장 2절부터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쟁론하라라고 하는 말을 한편으로는 이혼하기 위해서 법정에 세워라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를 법정에 세워라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쟁론하라라고 하는 것, 또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렇게 강조한 것은 어머니지만은 그 잘못된 그녀의 삶을 보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너희는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거부하고 비난해라.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과격하게 다퉈라. 싸움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어머니지만은 그가 행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음행을 저지르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자녀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어미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개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 전체가 또 우상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개개인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 가운데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어있는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 전체에게도 물론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너희는 절대로 너희 어미와 같은 고멜과 같은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반면 너희가 정말로 올바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어미의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그러한 방식을 너희는 절대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런 죄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너희는 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쟁론하고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는 절대로 똑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요, 항상 철저하게 쟁론하고 쟁론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피할 일이 사실은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라면 더 철저하게 이 쟁론하고 쟁론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는 다시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그것을 까발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겠지만은 자기 자신에 관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쟁론하고 쟁론해야지만이 그래야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고멜 그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 나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사이로 인식을 하고 있죠.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광야로 도망 나온 그 이스라엘과 결혼하였다.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은 결혼 계약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계약을 깨트려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결혼의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들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히 이혼 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결별해 버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결국은 그 고멜의 음란한 행동 그것 때문에 이 결혼이 깨진 거잖아요. 고멜이 과거에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과거는 다 묻고 새롭게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될 텐데 이 고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고멜은 또 옛날에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식들까지 내버려 두고 그러한 결혼이 깨진 이유에 대해서 그게 바로 음행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결국 이 모든 그 고멜과의 결혼의 파탄의 원인은 바로 그 아내의 음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얘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음행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 그러니까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음행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저지르는 그런 음행을 말하는 겁니다. 감추어진 음행이죠.
그래서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모든 음행들을 완전히 제해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의 파탄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음행을 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네가 음행을 제하면은 다시 결혼 관계가 회복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3절에 가서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음행을 제하지 않으면은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멈추지 않으면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멈추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먼저는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싹 다 몰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벌거벗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싹 다 그냥 빼앗아 가겠다. 그런 얘기죠. 가끔 막장 드라마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물론 여기는 이제 뭐 남자의 예가 많겠지만은 그 남자가 이제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굉장히 그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처갓집 덕분에 출세해가지고 좋은 차도 타고 어느 회사에 뭐 그 사장도 되고 이렇게 출세를 했는데 그 남자가 외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가 그 남자가 갖고 있는 것들을 싹 빼앗아 버리죠. 차도 빼앗아 버리고 또 집도 빼앗아 버리고 회사에서도 파직시켜 버리고 완전히 거지꼴로 만드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렇게 가진 것을 한꺼번에 다 몰수해 버린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으면은 그 영적인 간음을 멈추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들을 싹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벌거숭이로 태어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예 신세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애굽 왕의 바로의 마음을 몇 번이나 번복했지만은 계속해서 그 재앙으로 경고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제발 이제는 애굽 땅에서 떠나라고 하면서 막 금은 보화를 잔뜩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노예 신분에 뭘 소유한 게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가나안까지 인도해서 그들이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였는데 결국은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간음을 저지르다 보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음행을 제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벌거벗겨가지고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고멜에 대해서도 호세아 입장도 마찬가지죠. 몸을 팔고 있는 그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을 때 그 여자에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 신세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가정을 갖출 수 있도록 준 거 아닙니까? 호세아가. 그런데 그걸 버리고 또다시 음행하는 길로 갔으니 거기서 돌아오지 않으면은 다 몰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빗대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벌거숭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벌거숭이 신세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선지서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벌거숭이, 완전히 벌거벗은 그런 어린아이로 비유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한 군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좀 보면은요.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탯줄도 안 자르고 너를 물로 씻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강보로 싸지도 않지, 완전히 그 벌거숭이 자체였다는 거예요.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이런 신세였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이 완전히 뻘거숭이로 버려진 아이였다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피투성이로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노예 생활이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벌거벗긴 채로 발견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원래대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를 벌거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싹 다 몰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을 벌거벗겨가지고 빨가벗겨가지고 끌고 가는,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노예로 끌려갈 때 그렇게 했었고, 또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거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준다는 거예요. 벌거벗겨서 쫓겨나니 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지금은 그런 일들이 절대 없겠죠.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아이들이 막 그 엄마 말 안 듣고 야단 맞게 되면은요, 매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지르면요, 빨가벗겨가지고 쫓아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야단 맞아가지고 뻘거벗긴 채로 막 대문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들을 간혹 봤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엄하게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건 뭐예요?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다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건데 네가 그 은혜를 모르고 이러니 어떡하겠느냐 하면서 야단치는 의미에서 막 빨가벗겨가지고 쫓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죄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징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수치, 그리고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 은혜에서 떠나게 되는 순간부터 너희는 광야같이 그런 마른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거기서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만약에 세상으로 다시 나간다라고 하면은요, 세상에서는 처음에 우리를 반겨줄지도 모르죠.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가요? 세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목마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즐거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은혜를 맛보고 또 정말로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육신이 기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광야 같은 그런 황무지 같은 곳에서 정말 목말라 죽는 그런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야, 그래도 한때 너 집사 아니었냐? 뭐 아니었냐? 근데 뭐 꼴 좋다. 뭐 이러면서 세상은 자기를 친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거를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가서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고멜이 지은 그 부모의 죄가 결국은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지은 죄,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지은 죄 때문에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도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라 전체는 물론이고 그 백성 개개인도 화를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국가적인 우상숭배가 개개인의 우상숭배로 번져간다는 거죠. 그러니 그 가운데서 우상숭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도 처음에는 아주 단호하게 버티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핍박을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거기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 세대가 지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한 것으로 아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왔어요. 한때는 다윗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부유가 넘쳐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점점 세대가 지나면서 망각해버리고 특히 이 호세아 시대 바알 숭배 사상이 너무나 팽배해 있었던 거죠.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세대는 어떤 거예요? 이게 당연한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 그게 너무나 당연한 그 시대의 하나의 문화고 그 시대의 하나의 풍속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그 우상숭배에 영향을 주어서 거기에 물들게 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기고 산다는 거죠. 그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 5절에 가서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자,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행음을 하였는데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대저 저가 이르기를, 이 말은 이제 고멜이 말하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호세아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연애하는 자가 아니라 자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륜을 저지르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냐면은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호세아가 그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베풀었던 그 모든 것들이 호세아가 준 게 아니라 이 정부, 그가 연애하는 그 정부가 준 것이라고 그러고 막 떠버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게 참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죠. 실컷 가정을 만들어주고 의식주를 다 제공해주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게 호세아가 준 게 아니고 내가 연애하는 정부들이 주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정부가 주었다라고 하니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여기서 말하는 뭐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그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또 말씀 하나 보면요.
자,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명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자,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알이 줬다라고 그러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당하는 그런 처지처럼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을 숭배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오늘날이야 우리가 이 바알 신을 숭배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원시적이고 참 미개하고 이렇게 느껴지겠지만은 이 당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거대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그들이 기가 눌린 게 뭐였냐면요, 바벨론의 신상들이었어요. 우상, 바벨론 우상들.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는지 거기에 그냥 기를 못 펴고 완전히 기가 죽은 거예요. 와, 대단하다. 결국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문화, 문명의 절정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당시 이 바알 신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거기에서 있는 하나의 문화의 주류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 문화, 그러면은 세계의 어떤 중심이잖아요. 그것이. 그런 것처럼 세계의 주류가 되는 것처럼 이 당시 바알 숭배라고 하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상은요, 그 정도의 미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눈이 안 들어 하겠냐고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부터 유목민들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가난하고 또 비참하고 그들의 삶이 늘 불안정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거기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아이고,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먹을 것도 풍성하고 걱정 근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그럼 거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 바로 이런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배은망덕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고멜이 정부를 향해서 도망가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호세아 입장에서 뭘 했느냐?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가시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담을 쌓아가지고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정부를 쫓아가는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자꾸만 그 바알 숭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가시로 그 길을 막고, 그 다음에는 담을 쌓아가지고 막아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를 두고 또 담을 쌓다 보니까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가던 길을 포기하고 다시 남편에게 돌아오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가사에 보면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를 떠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다가 발병이나 나라, 이런 정도로 그걸 막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그들 앞에 가시를 놓고 담을 쌓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유도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보면은요,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막 떠나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찾지 못한 거죠. 그렇게 막 헤매던 와중에 결론에 가서 이거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본래 남편에게로 돌아가자. 내가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보다는 남편에게 돌아가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한 건 아니죠. 여기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만약 호세아가 거기다 가시를 놓고 또 담을 쌓아가지고 정부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다 장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하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그래 그냥 이 가정에 있는 게 이 집에 있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남편에게 돌아간 거죠. 진정한 이 회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를 찾아가지고 무턱대고 막 헤매면서 헛걸음 치는 것보다 남편에게 돌아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면서 발걸음을 돌린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도망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들의 앞길을 막아가면서까지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도록 미로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붙드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돌아오길 원하셨던 거죠. 억지로라도. 자, 우리도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타락하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는 죄악된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 음탕한 고멜처럼 어떻게든 세상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정보와 연애하고 글로 막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음란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그렇게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막히다 보니까요. 나중에 이제 세상을 띡 보니 이제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게 요즘에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몇십 년 하다가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기준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아가느니 차라리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전처럼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러고 이제 그냥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오랜만에 동창회 갔더니만은 전혀 딴 세상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부러웠죠. 아파트가 뭐 어디에 있느니 뭐 자녀들이 뭐 어떻게 되었느니 이런 자랑거리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기가 죽었지만은 막상 내가 그들처럼 똑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를 두고 담을 쌓고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나가지 않았던 거고 또 막상 나가보니 아이고 이건 내가 도저히 쫓아갈 수 없구나. 그러고 다시 돌아오게끔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얌전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그나마 전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해놓으셨고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담을 쌓고 가시를 놓고 막 미로처럼 찾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인 겁니다.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도 한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곤고해지잖아요.
결국은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정말 좋았었는데 다시 아버지 집에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이 아니래도 좋다.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여기 그 얘기인 거예요.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사업에 망하고 세상에서 정말로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지도 못하고 세상 쫓아가다가 이런 꼴이 되었는데 차라리 예수나 제대로 믿을 걸 이러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끝을 보기 전에 일찌감치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허송세월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와중에 돌이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신앙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빨리 들어오면 올수록 우리는 시간도 버는 것이고 여기서 여기저기 막 도망치려고 막 얼마나 그 애를 썼겠어요.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겠죠. 그런데 이리 가도 막히고 저렇게도 막히고 결국 포기한 거예요. 그 나중 가서 야 차라리 지금 본 남편에 있는 게 낫겠구나.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고 오해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고멜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떡과 물과 양털, 내 삶, 기름, 술, 하여튼 먹는 모든 의식주, 이런 것들을 남편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누리고 있는 행복인 줄 착각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거 먼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막상 세상으로 나가도 그것에 대해서 좋구나라고 하는 마음조차도 싹 다 사라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감히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막아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성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